새해를 맞이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주일낮 수요일 저녁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까지 하면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전쟁 5년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지파에게 각각 모세가 명령한 명령대로 지파별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나안 본토에서 가장 처음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영토 경계를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영덕에서 청송, 청송에서 안동, 안동에서 대구, 대구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하나하나를 다 지명해서 이 유다 지파 땅의 경계를 정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혈통적으로 장자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아마 야곱이 12아들들을 앉혀놓고 축복할 때 야곱이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영적인 역사가 바로 가나안 땅의 땅 분배를 할 때 야곱이 먼저 구별하여 축복한 축복과 연관지어 땅을 분배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고, 유다 지파에 분배된 가운데 그 땅이 베들레헴은 이미 거기 속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계획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 같은 예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여러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 자녀들을 놓고 어떤 자녀는 경고의 메시지도 던지게 했지만 유다에 대해서만 가장 길게 가장 구체적으로 또 가장 축복에 대한 예언적 유언을 남긴 야곱의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축복의 의미를 둔 건지 유다 지파의 경계는 거의 베델 아래 남부 지역 전역을 다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 가장 넓고 또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축복의 이유는 아마 유다가 실질적인 야곱의 장자권을 상속받았을 것으로 얘기합니다. 후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남서쪽에 분배를 받았으나 이들은 후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유다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단 지파가 끼어 있었는데 단 지파가 서쪽은 블레셋, 남쪽은 유다, 북쪽은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워낙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는데도 그게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껴서 저 북쪽 텔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작은 부족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비옥하고 좋은 땅을 택했다가 이스라엘 가면 꼭
성경 연구하고 지리적 해석을 할 때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멸망을 온전히 지파가 멸망받은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다. 작지만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땅을 포기하고 인간의 힘으로 나약한 북쪽에 있는 작은 부족을 물리치고 지금도 텔단에 가면 1년 12달 물이 땅에서 솟구쳐서 아름드리 나무가 밀림을 이루고 있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 보기에 좋고 환경이 그렇게 좋아도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12지파 중에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서쪽은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어서 유다 지파에게는 골칫거리가 되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유다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지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주일 그 아낙 자손이 쌓고 있는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인데 아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낙의 아버지, 즉 헤브론을 지배하고 있는 키가 장대 같고 엄청난 거구의 몸집을 가졌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성읍, 그래서 기랏 아르바인데 아르바라는 뜻은 아낙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아낙의 후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인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갈렙은 헤브론에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 전통적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특별히 기랏 아르바라는 원어적 뜻은 바로 아르바는 아낙의 자손이지만 또한 내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읍이 4개가 아니라 바로 그 헤브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주 중요한 사거리가 지나가는 땅이다. 그게 교통의 요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 해발천고지, 해발천고지니까 산이 빼쭉한 게 아니라 해발천고지에 구릉이 연결되어서 그 땅이 또한 얼마나 비옥한지, 해발천고지니까 유대 광야에는 비가 안 오는데 그 높은 산을 끼고 그곳에 비를 내리기 때문에 지금도 헤브론 산지에 가면 포도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 땅을 갈렙이 쟁취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내게 이른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했는데 갈렙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유다 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헤브론의 산지 아낙 자손이 성읍을 쌓고 있는 그들은 공격조차 하지 않은 거죠. 갈렙은 그 믿음의 말씀을 약속을 받고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자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그 주위에 처 자기 자식들의 기업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본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세와 아하만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오늘 이 기랏 아르바 아낙 자손들의 본거진 성읍은 갈렙이 직접 쳤어요. 그런데 그 성읍 주변에 아낙 자손들이 머무르고 있는 마을들 고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6절에 갈렙이 말합니다.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연고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갈렙이 지쳐서 갈렙이 힘들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왕 갈렙의 그 자녀들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분배해 줄 때 가장 힘든 모두가 불가능하다라는 아낙 자손들을 치는 본성은 갈렙이 직접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 부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거느리는 고을고을에 있는 작은 성읍들은 그의 자손들이 또한 결단하고 수고에 도전을 해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갈렙의 어떤 의미 깊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갈렙이 말합니다. 기랏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 성뿐만 아니라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사사시대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운니엘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갈렙의 말을 듣고 공격해서 그곳을 점령합니다. 갈렙은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운니엘의 믿음과 용기로 인해 헤브론 전쟁은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그로 인해 유다 지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들어주었습니다. 갈렙 또한 그 약속대로 이 운니엘을 자기 딸 악사를 주면서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한 그 약속을 끊임없이 축복함으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델들을 세워갑니다. 갈렙 또한 모두가 두려워했던 헤브론 산지를 공격할 때 유다의 젊은이들이,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함께 도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브론의 산지의 지도자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 갈렙이 아마 그 가운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던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 고을,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줄 것이라고 말할 때 바로 운니엘은 그 용기와 믿음으로 그곳을 점령합니다. 결혼을 하고 딸이 집에서 출가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운니엘에게 청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내려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니까 갈렙이 그 마음을 알고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가. 그때 악사가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 지금 위셈 자리가 어디고 아랫셈 자리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네겝이라고 한 거 보니까 헤브론 남쪽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옛날에 땅을 많이 가졌을 때 땅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 시냇가부터 그 산 언저리까지라든지 그 큰 상수리 나무부터 그 큰 바위까지라든지. 근데 오늘 갈렙은 헤브론 그 넓은 산지를 다 통째로 그에게 그 자손에게 받았으니 이 악사가 요구하는데 위셈과 아랫셈, 셈을 구했는데 위셈과 아랫셈. 여러분이 헤브론 산지의 셈은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구하는 그 복을 오늘 갈렙은 그 딸 악사에게, 운니엘에게 그 귀한 샘물을 줍니다. 과거에 오늘 이 당시 여러 가지 생활 풍습 가운데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악사는 그런 지참금을 주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갈렙은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도 되는데, 악사는 무언가 축복을 구하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귀한 위셈과 아랫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마땅히 충성하고 마땅히 봉사하고 마땅히 섬겨야 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거나 은혜를 구해야 할 때 우리는 때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이 갈렙의 딸을 통해서, 운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보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자 하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꼭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게 주시면 내게 축복이 될 만한 걸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때때로 구하지만 말라고 하는 말이 너무 귀에 못이 박히면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만 그 천국의 상급과 그 천국의 영광을 침노한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전쟁하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 속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갈렙의 딸 악사처럼 복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구체적으로 축복의 증거를 삼고 땅을 구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 속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믿음의 선봉에 섰던 운니엘, 그는 갈렙의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명활약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구하고 당당하게 나와 싸웠던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훗날 그가 사사들이 통치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전신 같은 그 엄청난 나라 왕과 싸워서 이기고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한 후에 그가 사명을 다 끝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영광스러운 인생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운니엘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그를 본받고 또한 그가 분배받은 땅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당당하게 목숨 건 전장 앞에 나섰던 운니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가나안 땅 전쟁이 완전히 마쳐졌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한 시대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었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축복을 구하여서 그 복이 그의 평생의 은혜로 이어지는 운니엘의 축복을 도전한 이 믿음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